매일 강론을 올리는 집사 파더입니다. 오늘은 2020년 6월 5일 금요일입니다. 또한 전례력상으로 성 보니파시오 주교 순교자 기념일입니다. 이렇게 순교자 기념일을 맞이할 때 사용되는 독서와 복음은 언제나 비슷한 주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내하고 견디어내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강론을 들으시는 분들도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강론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분들이 저의 채널명에 관해서 질문을 주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제 채널은 집사라는 말과 파더라는 말을 합친 것입니다. 집사는 개신교에서 사용되는 장로, 집사, 권사와 같은 호칭이 아니라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집사입니다. 고양이들의 습성이 주인을 집사 혹은 도우미로 대한다고 해서 고양이들을 키우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주인을 집사로 표현한답니다. 그래서 고양이 키우는 신부님이라는 의미로 집사 파더라고 채널명을 정했습니다. 그럼 각설하고 오늘 강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의 짧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메시아라는 존재는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으니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임금들이 즉위할 때에 기름을 부음 받은 것으로 볼 때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 안에는 임금이라는 의미가 녹아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라는 호칭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지만 당시의 사람들에게 메시아, 그리스도는 과거의 영광을 되찾아줄 임금을 뜻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던 임금이 바로 다윗 임금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우회적으로 드러내 주십니다. 다윗 자신이 성령의 도움으로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다. 내 오른쪽에 앉아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내 발 아래 잡아 놓을 때까지. 이렇게 다윗 스스로가 메시아를 하대하지 않고 존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있느냐? 바꿔 말하면 너희들이 고대하던 메시아는 다윗을 이어서 나라를 부강하게 해줄 지도자의 임금이 아니다. 오히려 다윗 또한 존대해야 되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나의 사고의 틀로 한계지어 정의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구원자라고 부릅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존재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은 어떤가요?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나를 구원해 주기를 바라지만 이 구원이라는 말 안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시켜 줄 구원자를 희망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이라는 의미가 내 생활에서의 어려움을 극복시켜 주는 의미를 담고 있나요? 이처럼 우리 또한 다윗을 이을 임금을 기다렸던 율법 학자들처럼 나의 삶을 변화시켜 줄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의 성공, 자녀의 출산, 대학 입시, 가정의 평화 등 수많은 세상적인 것을 해결해 달라며 예수님께 의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모습을 지녀야 할까? 아마도 이 강론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은 이미 답을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신앙적 삶의 과정을 오늘 독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독서는 며칠 전부터 읽혀지는 디모데오 2서의 내용 중 3장의 내용입니다. 디모데오는 그리스인 아버지와 유다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외할머니도 유다인이었기 때문에 디모데오의 열성적인 신앙은 모계에서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바오로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배웠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오로의 삶에서 하느님의 부르심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그의 삶에서 고통과 고난이 어떤 식으로 다가오는지도 보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잘 알아서인지 선뜻 바오로처럼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에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런 그에게 바오로는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회유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올바른 선포인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생각하면 항상 좋은 것이 따를 것이라는 착각 속에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좋은 것만을 주셔야 된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시작하다 보면 나에게 좋지 않은 것들을 주시는 하느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실망감에 빠지고 하느님을 멀리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좋은 것만 주셔야 된다는 착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하느님은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십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대부분의 경우 기준은 나의 기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주셨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좋지 않은 것으로 여기기 쉽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신앙인으로 살면서 스스로를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독서의 내용 중 바오로는 디모데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는 이들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면 행복해야 되는데 무슨 박해를 받게 된다는 말씀일까요? 바로 세상으로부터의 박해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협잡꾼들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면서 점점 더 사악해질 것입니다. 독서의 말씀처럼 악한 사람들이나 협잡꾼들은 자신들과 달리 살아가는 신앙인들을 보며 계속해서 유혹의 손길을 내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유혹에 놓여져 흔들리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배워서 확실히 믿는 것을 지키십시오 라는 말처럼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유혹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알려주신 진리를 굳건히 지켜내야 합니다. 악한 사람이나 악한 영은 내가 선한 것을 취할 때 찾아옵니다. 내가 이미 악한 곳에 빠져 있다면 그들은 유혹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 주변의 악한 이들이 혹은 악한 영의 움직임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내가 올바른 곳으로 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 성경을 가까이 하고 내가 배워 믿게 된 것을 확고히 하여 유혹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될 때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내 안에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의심과 흔들림 없이는 신앙이 성숙할 수 없습니다. 의심하고 흔들릴 때 성경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더 집중하여 나 자신을 증명할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오늘 바오로는 디모데오에게 그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미 준비가 끝났지만 스스로가 지닌 능력이 어떤지 확신하지 못하는 티모테오에게 일깨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바오로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확실히 믿는 것을 지키십시오. 그대는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